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산소들을 하나니 어디서 사시는 자가 있느냐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 신성스레 지키는 주님과 너희가 너희에게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누구라 땅에 이름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틈타지 못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이기기 힘들 것 같은가요? 무서운 고난입니까? 아니면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서구화 가운데 부풍과 태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부풍과 태양이 힘겨루기 승부를 벌인 거죠. 대결 내용은 누가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것인가 였어요. 먼저 부풍이 바람을 힘껏 불어서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더욱 힘껏 옷깃을 여미었고 결국 부풍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태양의 차례가 되었어요. 태양은 뜨거운 햇볕을 그 나그네에게 내리쬐입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버리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북풍과 태양의 힘겨루기에서는 태양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북풍이 혹독한 고난이라면 태양은 달콤한 유혹일 수 있을 텐데 이 나그네는 고난은 이겼지만 유혹에는 넘어진 대표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일단 복습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는데 1장 뭐부터 시작하죠? 서론적인 이야기. 안 까먹었어요.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장에 그려지고요. 2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7교회 이야기,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들이 담겨있는 편지가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4장, 5장에 뭐가 나올까요? 하늘의 예배. 이 땅에서 7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 고난당하는 그때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4장과 5장입니다. 6장부터 16장의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뭐뭐뭐 나왔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7개의 인이 봉인된 두루마리, 그게 하나하나 펼쳐질 때 일어나는 일들, 천사들이 7개의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상황들, 7개의 대접이 하나하나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17장, 18장에 뭐가 나올까요?
이 땅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17장 18장에 나오고요.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19장 20장은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자, 지울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1장 뭐 나온다고요? 서론. 2장 3장 7교회 이야기. 4장 5장 하늘의 예배. 6장부터 16장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17, 18장 바벨론의 멸망. 19장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2장과 3장 7교회 이야기 중에 오늘 세 번째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어디였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로부터 끝까지 진리를 지켜낸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6절로 가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들이 미워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간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엄중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도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적혀 있었죠? 그들이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가 아니라 오늘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교회 어디였어요? 네,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놀랍게도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에 영혼의 부자로 인정받았던 이들이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었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실 그 지역은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그들이 환난과 궁핍에 처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재산을 다 압류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나는 여러분 모두 영혼의 부자, 영적인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서문화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고난이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까지 받은 고난도 너무나 많고 큰데 고난이 또 있대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대요. 근데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뭘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믿는 그 사역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교회, 오늘 버가모 교회를 만나보게 될 텐데 12절 말씀을 통해 일단 버가모 교회 주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시는데 뭘 가지고 등장하셨습니까? 좌우에 날카롭게 날이 선 칼을 들고 계십니다. 이 칼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주님의 입이에요. 1장 1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거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에 등장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확하게 판단하고 찌르고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좌우에 날선 검으로 비유했는데 오늘 주님이 그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일단 뭐부터 하시나? 칭찬부터 하십니다. 13절 어떤 칭찬 받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먼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버가모 지역의 상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버가모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오늘날 버가모의 모습인데요. 사진을 봐도 여러분 느끼겠지만 지대가 꽤 높은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버가모라는 곳은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멀리 지중해가 내다보이는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신들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지혜의 신 아테네,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그리스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우스의 신상 등등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불릴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바꾸면 우상과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가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이곳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통해서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서 자신의 후임자로 세워준, 오늘날로 말하면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총독 플리니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이 안디바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붙잡아다가 신상 앞에 세워놓고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하라며 강요했답니다. 그러자 안디바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분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라고 버텼어요. 그러자 관리가 화를 내면서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항하고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안디바는 그렇다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항하여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해요. 마침내 화가 머리끝까지 난 로마 관리는 놋가마를 달구어서 그 안에 안디바를 집어넣어 삶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겁을 먹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신앙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상황에서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너희가 그 상황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내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잡았다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어떤 책망을 주셨는지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에는 발람의 교훈, 15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발람이라는 말과 니골라라는 말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쓰여진 언어만 달라요. 발람은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이고요. 니골라는 신약에 기록된 단어 헬라어입니다. 언어가 다른데 뜻은 똑같아요. 뜻이 뭐냐 하면 발이라는 말이 전염시킨다라는 말입니다. 람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백성들을 전염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니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콜이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 역시 전염시키다예요. 라오스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두 개 합쳐져서 니골라, 그러니까 역시 백성들을 전염시키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이고 전염시켰던 이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며 동시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 보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원래 이방인 주술사였어요. 당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뇌물을 주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락 왕이 화가 나서 그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진 못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스 모압 선발대회를 하십시오. 이 나라에서 예쁜 여자들을 다 모으셔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전략이 적중하게 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꼬임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수만 명의 장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지요. 결국 이스라엘 모압과의 엄청난 전쟁에서는 피 흘리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여인들의 유혹 앞에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큰 싸움은 이겼어요. 목숨 걸고 신앙 지켰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싸움에 지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슬쩍슬쩍 세상 즐거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주 신실한 장로님인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는 음란한 죄에 빠지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세상 즐거움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먹잇감으로 삼키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뭐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신 차리셔야 네. 에베소 4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쥐가 작은 구멍만 있어도 파고 들어오잖아요. 다 메워놓은 것 같은데 어느 구멍인지 몰라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아주 집을 어지럽힙니다. 마귀도 그래요. 작은 틈만 보이면 뒤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딱 한 번만. 너만 그러냐? 다 그러고 살아. 괜찮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순교자를 배출했던 버가모 교회가 이런 문제로 무너졌다는 것.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로 무너졌다는 건 우리 역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봉사 충성 잘하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삶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버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틈타지 못하게. 틈타지 못하게. 자, 이제
책망 후에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각 교회를 살펴볼 때 주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모습이 교회마다 다릅니다. 잘 보시면 각 교회마다 소개하는 모습이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등장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었느냐?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었어요. 7 별은 7 교회 지도자이고 7 금촛대는 7 교회거든요. 왜 이렇게 등장하셨을까요? 지금은 내가 너희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뭐를 옮긴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땠나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서문학교회는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문학교회에 뭐가 있어요? 10일 동안 환난이 있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너희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서문학교회에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겁니다. 버가모 교회 어떤 모습이었나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모습입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엄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물어볼게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들과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너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는 사람 없다고 은밀하게 죄짓고 살아온 거 사실은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더 이상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회개해라.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그 죄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복된 주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들이 끊고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1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을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뭐고 흰 돌은 뭘까요? 일단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6절부터 50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이제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이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이기고 돌아온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흰돌은 뭘까요? 고대 운동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류관과 함께 주는 게 있어요. 바로 우승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돌을 받은 사람이 노예일 경우에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돌을 가지고 있으면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의 앞길을 막아도 흰 돌을 보여주면 프리패스, 자동으로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졌던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나면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그에게 주어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세상의 유혹도 믿음으로 뿌리쳐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양손에 들고 주님 앞으로 기쁘게 달려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